이런 가정은 어떤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 5, 6, 7, 8, 9, 10 남성교 헌신 예배 때 이런 자는 어떤가요? 이런 자는 어떤가요? 이런 사람은 어떤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 이제는 좀 더 나아가서 이런 가정은 어떤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그런 내용이죠, 그죠? 그런데 가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별로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보면 한 가정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누구의 가정인가, 누구의 집인가? 15절 시작 보니까 형제들아, 서대바나의 집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누구의 집이 나와요? 서대바나의 집. 그러니까 이런 가정은 어떤가요? 해서 이런 가정은 곧 누구 집이죠? 서대바나의 집, 서대바나의 가정을 가리키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서대바나의 가정을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의 가정과는 어떠한가 한번 대조해 보기를 바라고, 대조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서대바나의 가정이 우리 가정과 좀 다른 그런 요소들이 발견이 되면, 차이가 드러나게 되면 그 다른 점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은 어떤가요? 라고 했을 때 우리 가정을 딱 올려놔도 부끄러움 없는, 전에 서대바나의 집과 손색이 없는 그런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서대바나의 집은 어떤 집일까요? 첫 번째는 15절 보니까 아가야의 첫 열매요. 아가야의 첫 뭐라 그랬나요? 열매요. 거기에다가 밑줄을 딱 그으시기를 바라요. 아직도 이 볼펜을, 저를 보십시오. 아직도 이 볼펜을 많이 준비를 해놨는데 구입을 안 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두 종류로 볼펜을 해놨어요. 두 종류로 딱. 더 준비할 수도 있는데 여러 색깔을 사용하니까 성경이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서 이거는 더 비싼 거라서 이거는 사지 말고요.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게 요것하고 요 노란 것하고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개당 사신 분이 얼마나 되나 물어봤더니 정옥이 장로님 혼자밖에 안 사대요. 아, 정말 우리 교인들은 공부하러 가면 죽어도 안 해요. 하여튼 다른 거는 잘 사 먹으면서 이런 거는 전혀 안 사요. 이거 얼마 주고 샀어요? 500원. 한 자루에 500원. 두 자루면 얼마입니까? 1,000원. 비싸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커피값이 얼마나 비싼지, 커피 한 잔에 3,500원, 4,500원. 이번에 휴게실에서 사 먹어보니까 아이스 커피는 5,500원 이렇더라고요. 어떤 신문에 어느 교수님이 이 나라가 정말 웃기는 나라다. 왜 웃기느냐? 커피 한 잔 값이 밥 한 끼 값이다. 밥 한 끼 값이다.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5,500원 커피 한 잔 호롱 마셨는데 그게 국밥 한 그릇 아닙니까? 짜장면 한 그릇 아닙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5,500원짜리 커피의 원가가 150원이다. 150원. 그러면 커피 장사들 돈 버는 거죠. 근데 돈 버느냐? 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테리어 하는데 얼마만큼 돈을 투자해야 되는지, 또 커피 믹스기, 그 커피를 짜내고 하는 그 기계가 완전히 거품을 막 얼마나 먹어나는지, 그 시설비 투자하는 거 보면, 또 점포채 주고 나면 그렇게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참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커피 한 잔 값이면 이런 볼펜 몇 개 사요? 이런 볼펜? 10개나 사지, 10개. 10개 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10년 정도는 안 잊어먹으면
쓸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볼펜을 구입하셨으면 아까 거기에다가 밑줄을 한번 끊어오시기를 바라요.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거기에다가 밑줄을 다 긋고요. 다른 볼펜으로 두 번째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그랬죠. 그렇죠? 거기에는 노란 볼펜으로 노란 형광펜으로 밑줄을 다 끊어 보십시오. 자, 첫 번째 이런 가정 어떻습니까? 스데바나의 집, 스데바나의 가정을 생각하는데요. 스데바나의 집을 생각하면서 빨간 형광펜, 노란 형광펜으로 두 곳을 딱 끊어놨어요. 그죠? 두 곳을 끊고 보니까 하나의 공통점으로 나타나요. 그게 바로 뭐냐?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작정했다. 첫 번째는 어떤 작정입니까?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다. 두 번째는 뭘 작정했나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이런 가정 어떻습니까? 첫 번째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가정, 아름다운 작정함이 있는 가정. 이런 가정 어떠냐? 이런 가정 어떠냐? 여러분, 작정이 있다고 해서 다 아름다우냐? 뭐 결단했다고 해서 다 아름다우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결단해야 할 것을 결단해야죠. 작정해야 할 것을 작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스데바나의 집은 뭐 하기로 결정했어요? 뭐 하기로 작정했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가야에 뭐가 될 수 있었습니까? 첫 열매가 될 수 있었죠. 첫 열매가. 여기에서 첫 열매는 어떤 열매죠? 아가야 지방에서 예수님을 믿는 가정으로서 첫 번째다 이거죠. 첫 번째다. 그래, 아가야 동네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믿은 가정이 누구 집이다? 스데반의 집이다. 스데반의 집이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죠? 예수 믿기로 뭐 했기 때문에, 작정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이 사실이 너무 감격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 거 하니까 스데바나가 언제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느냐면 아덴에서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그때 2차 선교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설교를 했어요. 전도를 했어요. 근데 아덴 사람들은 오늘 그리스의 아테네 아닙니까? 그리스의 아테네. 올림픽의 도시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철학의 도시죠. 철학의 도시. 사람들이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러니까 똑똑하고, 말 잘하고, 철학적으로 말 잘하고, 사변적이죠. 굉장히 생각을 깊이 하는 그런 사람들 도시에서 전도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도 인간적인 욕심을 딱 가졌어. 너네들 말 잘하지. 너네들 실력이 있지. 너희들 똑똑하지. 철학과 은별을 갖추었지. 그래서 거기에서 철학적으로 예수님을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도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이 홀딱 넘어갈 줄 알아요. 홀딱. 사람의 테크닉 가지고 뭐 요창하게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가지고 지식적인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죠? 결과가 다 형편없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막 가슴을 치면서 후회한 게 바로 뭔가 하니까 내가 설교를 하는데 앞으로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안 하겠다. 인간적인 세상 지식 가지고 안 하겠다.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던 그와 같은 선교 사역 때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도가 그렇게 설교한 것이 실패한 줄 알은 거예요. 실패한 줄. 그런데 아가야 동네에 딱 와 보니까 한 사람이 딱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가정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만난 거예요. 바울이 딱 만난, 자네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냐? 그러니까 이 스데바나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아덴에서 바울 성령님의, 바울 사도의 설교를 제가 그때 듣고 내가 작정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 아덴에 머물러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어서 고향에 내려와서 우리 식구들한테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다 예수 믿자고. 그래서 우리 온 가족들이 다 누구를 믿게 되었노라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노라고. 막 이런 간증을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났겠어, 안 신났겠어요?
그때의 그 전도 실패한 것 때문에 굉장히 낙심했고 마음속에 상심이 컸었는데, 근데 그런 와중 속에도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가운데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있다는 거. 한 사람만 또 그것이 딱 믿은 것이 아니고 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서대바나의 집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예수 믿기로 뭐 했어요? 작정을 한 거예요. 이 집이 다 예수님을 믿어서 뭘 받은 가정이 되죠? 구원받은 가정이 됐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서대바나의 집 해놓고 이제 형광펜으로 글씨가 잘 안 써지니까요. 조그마한 펜으로 이런 편도 하나 가지고 있죠. 이 편으로 그 집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동글레미를 딱 하고요. 화살표를 딱 하십시오. 동글레미를 딱 하고 화살표를 딱 하고 헬라 말로는 오이키온이라는 뜻인데요. 오이키온이란 말인데 오이키온이라는 말은 쓰지 말고 이 오이키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의 단어의 뜻은 가족뿐만 아니라 그 집에 속하여 있는 모든 권속들을 다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가족 식구들뿐만 아니라 그 집에 노예가 있으면 노예도 포함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서대바나의 집은 예수 믿기로 뭐 했다? 작정했다. 아가야 지방에 무슨 열매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그러면은 서대바나의 가족만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고 서대바나의 집에 있는 노예들도 하인들도 누구를 믿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서대바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믿음이 가족 전체를 뭐 할 수 있었습니까? 구원했고 그 다음에 노예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어서 온 집안에 속하여 있는 권속들이 다 누구를 믿는 가정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뭘 잘했나요?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작정한 것, 아름다운 일인 줄로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가정으로 시험을 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 여러분 혼자만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혼자로 구원받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돼요. 거기에 스톱이 되어지고 계속해서 정체 상태로 있어가지는 안 돼요. 거기에서 진일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내가 믿는 것에서 내 아버지가 믿고 내 어머니가 믿고 내 형제가 믿고 내 자녀들이 믿고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이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죠? 서대바나의 영향력이죠. 뭐라고요? 서대바나의 뭐라고요? 영향력. 서대바나가 영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서대바나의 인품이나 인격이 형편없었다고 한다면, 서대바나의 지도력이 형편없었다고 한다면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니나 잘 믿어라 이럴 거예요. 니나 잘 믿어라. 네가 믿는 예수는 나 보기도 싫다. 믿기도 싫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똑바로 잘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돼요. 아름다운 영향력. 남에게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야, 왠지 모르게 예수 믿고 난들이 달라졌다. 저렇게 아름다운 변화, 저렇게 아름다운 달라짐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믿어도 괜찮겠네 하는 이런 인식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지도력이라는 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밑에 있는 회원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똑바로 잘하면 백성들이 많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지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도자가 합시다 하게 되면 영향력이 있으면 다 백성이 따라와줘요. 요사이는 더 지도력이 필요해야 안 해요? 요사이는 더 지도력이 필요해요. 옛날에는 그냥 군대 힘으로, 권력 힘으로 안 하면 막 족쳐버리고 안 하면 집어넣어버리고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통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원체 똑똑하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통할 수가 없어요. 뭐로 통해야 돼요?
지도력으로. 지도력. 이 지도력이 뭡니까? 지도자가 자기가 다 덤벼들고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사람도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자가 지도자예요. 알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로 하여금, 회원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 알겠나요? 회원들이 하려고 하는 거를 뺏어가지고 지도자 자기가 하려고 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영향력이 있어야 돼요. 자, 스데바나가 아덴에서 예수님을 딱 믿고 와가지고는 집안에 와서 예수님을 우리 가정 전체가 믿도록 하자. 당신도 믿고 우리 자녀들, 애들아, 다 우리 가정 누구 믿도록 하자? 예수 믿도록 하자. 예수 믿지 않으면 아무런 희망도 없다. 우리 예수 믿도록 하자. 너희들 우리 집에 노예로 왔는데 우리 집에 있을 때 그 노예로 지내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네들도 다 누구 믿자? 예수님 믿자.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믿어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스데반의 이야기를 딱 듣고 예, 우리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나와가지고 스데반의 집이 온 식구들이 전체 다 뭘 믿었나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아가야 지방에 아름다운 첫 열매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까? 첫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첫 발자국이 또 중요하잖아요. 눈길 함부로 걷지 말아라 하는 그런 시도 있죠. 네 발자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네 발자국이 어디로 향하였느냐에 따라서 너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의 인생도 결정이 된다 그래요. 앞에 나선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갔어요. 길 아닌 데로 갔어요. 그 발자국이 길 아닌 곳으로 났어요. 그 다음 따르는 사람들이 길 아닌 곳으로 전부 다 올 수밖에 없죠. 그래 눈길 걸을 때 첫 발자국 우리가 잘 떼야 돼요. 첫 열매가 얼마나 귀중해. 첫 믿는 우리가 얼마나 귀중해. 우리가 똑바로 잘 믿게 되면 우리가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되어져서 지도력을 발휘하게 되어져서 아가의 좋은 본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가야의 집, 스데바나의 집이 잘한 게 뭐라 그랬죠? 두 번째 성도 섬기기로 만 줄 알았다. 성도 증지를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얼마나 아름다워요. 우리만 예수 믿고 구원받자 하는 것으로 멈추질 않죠. 우리 가정은 어찌하든지 맞아 성도를 섬기는 삶을 살도록 하자. 아멘. 첫 번째는 뭐였어요? 결단 잘했죠. 무슨 결단 잘했어요? 예수 믿기로 작정한 거 아름다운 일이다 그랬죠. 예수 믿기로. 그 다음 더 진일보적인 것이 바로 뭐죠?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은 어떠하든지 누구 섬기자. 성도 섬기는 삶을 살자. 성도 섬기는 일을 뭐 했다는 거죠? 작정했다라는 거예요. 작정했다. 아멘입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가 지금 어느 상태에 머물고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느 상태에 정체되어 있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그래서 복 받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정체되어져 있어요. 앞으로 좀 더 나아가야 되는데 도무지 이 정체가 풀릴 그런 희망이 안 보이고 있어요. 이게 빨리 풀려져야 돼요. 어떻게 풀려져야 돼요? 너도 나도 뭐 하는 가정으로 섬기는 가정으로 누구 섬기는 가정으로 성도 섬기는 가정으로 성도 섬기는 가정.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은혜 있고 하나님도 잘 섬겨야 되지만 하나님의 지체가 되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들 아닙니까? 그 성도들을 섬기기로 많은 것 작정하는 것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배격해야 될 요소가 있죠. 신앙적 이기주의를 배격해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요. 신앙적 이기주의를 배격해야 된다. 뭐를 배격해야 돼요? 예수 믿고 나만 잘 되고자 하는,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기주의를 말 수 있어야 돼요? 배격할 수 있어요. 그걸 배척해야 돼요. 원수를 물리치듯이 마귀를 물리치듯이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물리쳐야 돼요. 적당하게 어느 구석에 한 켠에 그걸 두어도 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인식하다 보니까 우리는 성숙이 없는 거예요. 한 곳이 정체가 돼요.
계속 10년, 20년, 30년, 40년 믿어 계속 그 자리에 정체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진일보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면,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거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단계 더 진행해 나아가야 되고, 그죠?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될 것이 바로 뭐였어요? 성도 섬기기로 뭐 하는 겁니까? 작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결단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것을 작정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그래서 이기적인 속성들이 그 성령의 역사에 물러가게 되고요. 성령이 온전히 여러분을 사로잡게 되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결단, 아름다운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자, 크게 두 번째로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밑으로 15절 읽었죠? 자,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 그랬나요? 순종해라 그랬어요. 자,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해라 그랬어요.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해라. 그럼 이 같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같은 사람들은 누구죠?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이죠. 됐습니까? 스데바나의 집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또 함께 뭘 하라 그랬나요? 일해라. 자, 그 다음에 또 나오는 말이 뭡니까?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해라 그랬나요? 순종해라 그랬어요. 순종해라. 자, 거기에다가 밑줄을 또 긋고요. 크게 2번을 하십시오. 크게 2번.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며 함께 일하며라는 단어 밑에 밑줄을 긋고요. 그 다음에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 그랬나요? 순종해라. 함께 일하라, 순종해라. 함께 일하라, 그런 사람들에게 뭐 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두 번째. 함께 일하고 따를 수 있는 가정, 이런 가정 어떠냐? 사도 바울이 스데바나의 집을 딱 놓고 너네들 앞으로 이 가정과 함께 일하도록 해. 그리고 이 가정의 사람들을 수고하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열심히 섬겨오는데 너네들 그런 사람들 외면하지 말고 그런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그 수고하는 일에 너희들 뭐 하도록 해라. 순종하도록 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바로 뭐죠?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의 모델로 견본으로 누구의 집을 세우고 있는 겁니까? 스데바나의 집을 세우고 있죠. 그렇죠? 그럼 스데바나의 집은 어떤 가정입니까? 본이 되는 가정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믿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가정, 이런 가정 어떠냐 이런 가정 어떠냐.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가정으로만 멈추지 말고 어느 사람들 대상들에게 대해서 견본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처음 나온 사람들, 어느 구역에 속해 있는 사람이 새신자로 왔습니다. 아유, 주소지 보니까 어느 지역에 속하여 있군요. 주소지가 어느 지역이군요. 그 지역은 우리 교회 아무개 몇 구역에 속하는데요. 그 구역 안에는 이런 좋은 우리 가족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가족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 가족과 열심히 사이좋게 잘 지내시게 되면 좋은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본이 되는 가정이 되는 거 어떠냐 이거예요. 가정이 되는 것.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와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에게 자랑 삼아서 모델로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함께 일하고 따를 수 있는 가정. 자, 함께 일하라. 이런 가정과 함께 일하라. 그랬어요. 이런 가정이 어떤 가정이길래 그러느냐. 17절로 내려가 봐요. 17절 시작. 내가 서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18절도 봅니다. 시작.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그랬네요. 자, 이 가정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가정들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죠. 그죠? 그 특징이 바로 뭡니까? 17절에 이 사람들이 온 것을 사도 바울이 뭐하다 그래서 기뻐한다. 기뻐한다. 자, 뭘 할 수 있나요? 이들은 기쁨을 주는 가정인 줄로 믿습니까? 뭐를 주고 있어요? 기쁨이 되고 있어요. 기쁨이. 이 식구들이 오면 왠지 모르게 기쁘다라는, 왠지 모르게 기쁘다. 이 식구들이 오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이 식구들이 오면 왠지 모르게 부담이 되는 그런 가정이 되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없을 건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오는 게 우리에게 뭐가 돼요? 오는 게 나에게 있어서 뭐가 된다는 겁니까?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우리 가정 식구들이, 우리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이와 같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 장신대 총장, 친구 총장이 전화 왔어요. 아, 형님, 와,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다. 자기가 총장이 되고 난 뒤에 이제 그 555 운동이라는 걸 해요. 5,000교회, 5만 성도, 그 다음에 55 하나는 뭔지 모르겠네요. 5,000교회, 5만 성도, 5,000원인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5 운동을 해요. 근데 이제 동문들, 교회들, 그리고 동문에 아는 교회들마다 방문을 해서 많은 후원금을 좀 받으려고 이렇게 제 방문을 하려고 전화를 하면 왠지 모르게 여러 가지 핑계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들을. 장신대 문제 해결된 걸 그렇게 기뻐하기도 했고, 그리고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수없이 이렇게 왔는데, 막상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니까, 왠지 막 부담을 느끼고, 왠지 핑계를 대면서, 자기로, 이렇게 자꾸 미루려고 한다. 부산에, 우리 교단의 신학대학은 너무나도 중요한 신학대고, 그 신학대가 없으면 이 지역의 복음화가 그야말로 아멘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신학교의 필요성을 다 알고는 있지만, 그런데 부담을 느낀다. 기쁨이 되어지고 막 어서 오라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아서 부담이 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저도 너무 아쉬웠어요. 우리 교회도 방문을 제일 먼저 하려고 했는데 우리 행사 때문에 우리 교회는 신경 쓰지 말. 언제라도 오면 된다. 언제라도. 우리가 큰 것은 후원을 못 해준다 하더라도 단 10,000원짜리 후원자들은 제법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안심하고 다른 데 열심히 뛰고 그리고 갈 데 없거들라. 그래도 우리 교회 와도 된다. 편안하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안일하게 듣는지 모르지만 저도 가만히 보면 누가 찾아온다. 어느 목사님이 찾아온다. 어느 단체에서 전화가 온다. 애를 먹습니다. 사실 얼마나 애를 먹는지 몰라.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끊고 그렇게 온갖 짓을 다 해도 그래도 후원비로 나가는 액수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교회 이야기하고 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후원금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문사는 신문사, 방송국은 방송국, 어느 단체, 장애인 단체, 무슨 단체, 사회복지회, 무슨 복지회, 이런 요소들로, 동문회, 신학교, 체육대회, 무슨 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회는 목사회대로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 안 하면 행시하는 것처럼, 굉장히 과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또 역적으로 몰아붙이고요.
남들은 그걸 가지고 또 쉽게 뭐 이렇게 하고 그런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떨 때는 야단도 치고 어떨 때는 냉정하게 끊기도 하고 무자비하게 끊기도 하고 막 그렇게 보지만 괜히 부담이 돼요. 후배 목사님 뭐 어렵게 살면 찾아온다 그러면 아이고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또 찾아온다고 할까? 예? 얼마나 힘들면 또 찾아온다고 할까?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오는 본인들도 굉장히 부담스럽겠지만 그 사람을 대해야 할 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부담이 아닌 남이 이렇게 방문하고 오게 된 것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삶이야말로 아름답고 귀한 삶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우리가 어디를 방문한다 그러면 아이고 다음에 오면 안 될까요? 이런 존재가 되지 말고 우리가 누구를 방문한다 그러면 막 두 손 들고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우리 방문했을 때 막 버선발로 뛰어나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삶을 사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런 성도는 귀하고도 복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서데바나의 집이 어떠냐 이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서데바나의 가족들이 어떠냐 이거예요. 그들이 온 것을 내가 뭐 하노니? 기뻐하노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서데바나의 집 식구들은 바울에게 있어서 뭐가 되어지고 있어요? 기쁨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뭘 잘해드렸길래 바울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있나? 바울 자신에게 어떻게 잘해주었는가는 기록이 안 나와요. 자, 16절을 17절을 다시 한번 봐요. 내가 서데바나와 보드나더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마노니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마셨음이라 채웠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부족한 것을 채웠다고요? 너희의 부족한 것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들의 부족한 것을 누가 채워주었어요? 서데바나의 식구들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애나 지금이나 자기 것 아깝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애나 지금이나 자기 것 아깝지 않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집 식구들은 성도들의 너희의 부족한 것을 뭐 해주었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않아요? 너무 아름답죠. 남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아름다운 사람,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루즈벨트 대통령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의 공식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공의 공식죠. 그 어떻게 하면 성공을 잘할 수 있냐? 성공의 공식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다른 사람과 잘 지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뭐하게 지내는 거다? 잘 지내는 거. 그게 바로 뭐에다? 성공의 중요한 공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잘 지내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공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성공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하나님과 세상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세상은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결함을 메워줄 줄 아는 사람. 뭐를 메워줄 줄 아는 사람? 결함을 메워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뭐하게 한다?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필요로 한다. 두 번째는 이익만을 쫓아 행동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한다. 뭐를 딱 보게 되면 딱 이건적인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계산을 딱 해가지고 이건 손해다 안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익이다. 그러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만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별로 필요치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이익만을 쫓아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결함을 메워줄 줄 아는 사람 필요하고 자기 외에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마다 필요하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남의 결함을 메워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족을 채워줄 줄 아는 사람 아닙니까? 너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서가 아니라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준 일로 내가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런 멋진 신앙인의 가정이 있다라는 건 이건 내 선교에서 내 목회에서 보람이고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보람이고 기쁨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그래서 이런 가정 어떻습니까? 남에게 뭐를 주는 가정? 기쁨을 주는 가정이죠. 기쁨을 주는 가정. 뭘 해줌으로? 부족한 것을 뭐 해줌으로? 채워줌으로. 또한 그 밑에 내려가 봐요. 그 밑에 18절.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뭐하게 하였으니? 시원하게 하였으니. 자, 기쁨을 주는 가정인데 첫 번째는 남의 부족을 뭐 해줌으로? 채워줌으로. 또 하나는 바울과 성도들의 마음을 뭐하게 해줌으로? 시원케 해줌으로 기쁨을 주고 있다. 이 가정이 기쁨을 주는 가정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자, 이런 가정 어떻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뭐였습니까? 하나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가정. 그렇죠? 두 가지로 나타났죠. 하나는 예수 믿기로 결단. 또 하나는 성도 섬기기로 결단. 그렇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함께 일하고 따를 수 있는 가정이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본이 되는 가정 어떠냐. 견본이 되는 가정, 모델이 되는 가정. 이런 가정 어떠냐 이거예요. 이런 가정 어떠냐. 예수 믿읍시다 했을 때 한 사람도 거역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 섬깁시다 이렇게 나올 때 한 식구도 거역하고 반항하지 않고 다 따라주는 이것. 서대바나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길래 얼마나 영향력이 있었기에 한마디 하면 가족들이 다 따라주느냐 이거예요. 다 따라주느냐. 아버지가 한마디 탁 하면 온 가족들이 다 따라주는 이런 가정 얼마나 멋지냐 이거예요. 아버지는 알아서 하세요. 어머니는 알아서 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개인 플레이가 되어지면 이 가정은 이게 콩가루 가정 아닙니까? 콩가루 가정 이거 희망 날 거 없어요. 그게 뭐 나올 게 없어요. 기대할 것도 없어요. 그런 가정. 서대반아야지. 우리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온 식구들이 예 그렇게 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고라의 자손들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가족 아닙니까? 가문 아닙니까? 고라의 가문이 어떻게 되죠? 그 식구들이 반항하는 거예요. 반항. 예? 여러분 반항하면 자기 개인도 망하고요. 그 가족들도 다 망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합시다 했을 때 여러분 다 따라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라의 가족들이 반항하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딱 반항하는 너네들은 이 지상에 머물 필요가 없다. 너네 가족들은 이 지상에 있어야 될 이유가 없다. 너네 같은 가족들이 뭐 많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냐?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갈라뜨렸어요? 뭐를 다 갈라뜨렸어요? 땅을 갈라뜨렸잖아요.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할까요?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니라 그랬어요. 무슨 땅이 생명이 있습니까? 땅이 무슨 뭐길래 삼키고 그럽니까? 마치도 그 광경이 짐승이 사람을 삼키는 것처럼 고래가 사람을 삼키는 것처럼 물고기를 삼키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땅이 갈라져서 고라의 자손들을 뭐 해버렸다? 삼켜버렸다. 삼켜버렸다. 반항해서는 개인도 그 가족도 단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꼭 함께 일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는 그런 가정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기쁨을 주는 가정이었죠. 기쁨을 주는 가정. 뭘로 기쁨을 주었나요? 부족을 채우는 것으로 기쁨을 주었고 또 하나는 뭐였습니까?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으로 뭘 해나요? 마음을 시원케 해줌으로 기쁨을 주고 있죠. 그렇죠?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거예요. 아이 속이 다 시원한 거예요. 가스 할명수 한 병 먹은 것처럼 속이 후련하죠. 반응이 없어요. 가스 할명수를 안 먹어봤는 모양이죠. 가스 할명수 요새 약국들이 막 그냥 슈퍼에 판다 그래 난리를 하대요. 가스 할명수 슈퍼에 팔아요 안 팔아요? 지금 팝니까? 아직 안 팝니까? 아마 가스는 파는 거 가스 할명수는 못 팔고
위청순과 그거는 파는 걸로 돼 있대. 앞으로는 이제 팔게 될는지 모르겠어. 가스 할명수, 동화제약인가? 거기서 나왔죠. 그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하나 먹으면은 배 안 아파도 하나 먹으면 속이 다 뭐합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속이 싹 시원하죠, 그죠? 네. 가스 할명수보다 더 시원한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새꼬론하게 이야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말들, 그거 다 뻔히 속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1, 2년 살았나요? 사람을 한두 사람 기억나요? 그렇게 많이 겪다 보면 턱 무슨 말 해도 알잖아요. 저기 시기심이다. 저기 질투심이다. 저기 사랑하는 마음에서 저렇다. 저기 남이 하니까 괜히 마음 아파서 저런 소리 하는 거다. 이런 소리들은 마음 불편해요. 오히려 더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아요.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게 언쟁반의 금사과 같은 그런 말. 알겠죠? 여름 냉수와 같은 그런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속이 다 후련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저 사람은 필요해. 저 사람은 내게 유익이 돼. 저 가족은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가족이야.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가정, 있으나 마나한 식구들 언제 봐도 늘 그래요. 늘 그러면 이게 무슨 기쁨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게 무슨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움켜쥐려고만 하지 말고요. 이제는 좀 말자고요. 성도 정기로 작정했던 것처럼 바울에게 기쁨을 뭘 안겨줬다고 했어요? 남들의 부족한 것을 보게 되면 움켜져요, 펴요. 움켜져요, 펴요. 펴잖아요. 움켜쥐지 않고 펴는 거예요. 펴더라도 진짜 찔찔찔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그 부족을 채워줬다라는 거는 내가 물 한 컵을 마시고 싶은데 물 한 컵을 딱 따라주는 게 아니고 유리장 컵에 요만큼은 딱 따라주는 거예요. 뚜껑으로 재면 한 뚜껑은 되는지 몰라. 거기다 먹어 마셔. 목마르지 마셔. 그것도 미소 짓고 줍니다. 그러면 내가 그거라도 마셔야 되겠죠? 그거 홀짝 마시면 그래 아이고 고맙습니다. 평생 은혜 안 잊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어요? 좀 더 주면 안 되겠어요? 이러겠죠. 내가 목이 타는데 뚜껑 하나에 물을 딱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미소 짓고 큰 자비나 베푸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줄 거예요. 이게 안 된다. 그게 부족을 채우는 겁니까? 내가 한 컵을 마시고 싶어 하다 그러면 한 컵을 탁 채워서 주면서 마시고 더 마시고 싶거들랑 내가 다시 물을 드릴게요. 마음껏 드세요. 이게 뭡니까? 부족을 채워주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이런 가정이 시원한 가정 안에 짤짤짤짤짤짤 조금 줘도 조금 이런 식으로 주니까 감질난다 이 말이에요. 감질난다. 우리 마음을 나와 너희의 마음을 마하였느니 시원케 하였느니라. 이런 성도들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좀 제발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모으는 데만 물론 모으세요. 모으는 목적이 모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열심히 모으세요. 열심히 모아서는 열심히 쓰시고 베풀라 이 말입니다. 대개 모으는 것으로 다 끝나요. 커피 한 잔도 안 사요. 콜라 한 잔도 안 사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사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아름답지 못해요. 그렇게 알뜰해서 자기 자신에게서는 그렇게 알뜰하게 살면서 베풀 때를 보면 어떤 사람은 베풀 때는 손이 커요. 자기를 위해서는 커피 한 잔 안 마셔요. 그러나 남을 위해서는 커피 아니라 막 커피를 말통으로도 대접을 해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시원한 사람. 우리 교회는 뭘 좀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될 줄은 믿습니까? 지난 우리 교구 그 교육 자재 그 책상 걸상 에어컨 이거 하는데 우리 좀 합시다 그러니까 그저께까지 보고 들어오는 게 약 한 400여만 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1,000만 원 이상이 좀 필요한데 반도 아직 안 돌았다는 거예요. 반도. 우리 뭘 합시다 그러면 우리 어려운데요. 나하고 상관없는데요. 우리 자녀 다 컸는데요. 이제 주일학교 뭐 다니는 아이들 없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산한다는 거지. 계산한다는 거지. 다 따져보고 한다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속을 헤아리지 않겠어요? 내가 자식이 있건 없건 어린아이가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쓰실 이게 성구잖아요. 성구. 예? 구별된 물품들 아니겠어요? 이걸 구입하는 일에 우리가 주저주저 하고 있고 아직도 움켜쥐는 데만 생각이 있고 아직도 뭐 돈 내라는 부담이 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러지 마시기를. 몇 분들이 보니까 보고를 딱 제가 기록하는 걸 보니까 100만 원 하신 분이 두 가정인가 있었어요. 그 100만 원 하신 분들 두 가정 빼고 나면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재직만 해도 얼마인데 200만 원. 앞으로 더 하실 계획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래가지고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우리가 알았다? 이래가지고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있다? 이런 자를 알아주라? 성경이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오늘 결론 부분이 뭡니까? 18절 끝부분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말하 그랬어요. 알아주라 그랬어. 알아주라. 이런 사람을 알아주라. 어떤 사람을 알아줘야 돼? 지금. 우리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누가 우리의 삶을 알아주겠어요? 누가 우리의 삶을? 제발이지 이런 사람 어떠냐? 이런 가정 어떠냐? 자, 여러분들의 가정을 뭘로 아름답게 가꿀 겁니까? 자개농 인기 없습니다, 요사이. 옛날엔 자개농이 삐까삐까한 지금 가정으로 알았어. 요새 자개농 갖다 놨다고 부자라고 가시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있는 자개농도 어떻게 버릴까 고민하더라고요. 거기 다 부의 하나의 유행 따라 흐름 아니겠어요? 그런 것으로 과시할 겁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라 이렇게 뽐낼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죠. 절대로 그런 것으로 아름다운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대로 아름다운 작정, 아름다운 결단, 예수 믿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죠. 그렇죠? 성도,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와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이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그런 가정, 그런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예수 믿는 수준까지 우리가 와 있고 성도 섬기는 수준까지 못 나갔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정체된 상태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말고 한 단계 더 기아를 넣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갈 수 있는 그 성도 섬기는 단계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되어주는 가정. 어떤 가정이 기쁨이 되어주는 겁니까?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그죠? 맞습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고 마음을 어떻게 해주는 가정? 시원케 해주는 가정.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삶으로서 남에게 모델이 되는 이 가정을 본받아라. 너희 구적 속에 그 가정이 있다. 당신이 등록한, 당신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속에 우리 교회에 이런 가정이 있다. 이런 가정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오. 이런 가정과 함께 일하도록 하시오. 이런 가정 어떠냐 이거. 이런 가정. 그런 가정으로 우리 모두가 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저를 봐요. 우리가 있을 때 잘해 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노래 누가 한번 불러볼래? 우리 옛날에 장전을 불렀나요? 아닙니까? 예, 부르러 갈까봐 아닙니다. 그러네. 뭐 있을 때 잘해. 옛날에 뭐 누가 불렀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있을 때 잘해. 자, 저를 봐요.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예? 맞아요, 틀려요? 틀렸다. 맞다. 있을 때 잘해. 진짜 있을 때 잘해야 된다. 손 들어봐요. 거의 대다수입니까? 좋아요. 안 들은 건 사람 뭐예요? 있을 때 잘해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 것 같죠? 그 말은 틀렸어요. 있을 때 잘해. 왜 니한테 그래? 자기 자신한테.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하자. 자기 자신한테 해야 할 말이에요. 자기 자신은 있을 때 잘하지 않고 남한테 있을 때 잘해. 있을 때 잘해. 이렇게 말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해 말하지 말고 있을 때 우리 잘합시다. 있을 때 우리 잘하겠습니다. 내가 결단해야 돼. 내가. 알겠나요? 너희들 결단하라 하지 말고 누가 잘하다고요? 내가. 있을 때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있을 때 잘
잘할게요. 시작. 있을 때 잘할게요. 이래야지 상대방 손가락 있을 때 잘해.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알겠죠? 다시 옆 사람한테 시작. 있을 때 잘할게요. 인간아, 네가 살아있을 때 내가 잘할게. 이래야지. 예? 네가 살아있을 때 잘하고, 내가 가진 거 있을 때 말고 잘하고. 자, 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이런 가정 어떠냐? 이런 가정 어떻습니까? 자, 오늘 누구 가정 생각했죠? 서대바나의 집. 이런 가정 생각하면서 우리 가정도 이런 가정으로 있으나마나한 그런 가정. 있어봤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필요 없는 뭐 그런 가정으로 있지 말고 이런 가정, 서대바나의 집과 같은 이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큰 소리로 기도를 드려. 한 2분 동안 기도를 통성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